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데요. 그 전도의 망대를 두고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살 수 있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교회 돼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전도의 망대죠. 그렇잖아요. 뭐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고 자기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 수 있는 교회. 저번 주에 다민족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추석 기간에. 그때 이제 이렇게 가면 집회 가면 이제 만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느 날 그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의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받으니까 저기 누구누구 사모님이 전화할 거니까 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3개월 동안 알아봤습니다. 3개월 동안 뭐냐면 자기 교회 렘넌트가 자기 교회는 지방이니까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다가 대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려 하는데 3개월 동안 알아본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낼까? 그리고 나서 여기 교회 보내면 되겠다. 여기 맡길 수 있겠다. 그거를 다 3개월 동안 알아보고 그 교회에다가 렘넌트를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 지나갈 때 감사합니다 인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디 보내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 중에 진짜 중요한 전도의 망대거든요. 살 수 있는 교회. 이 살 수 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고 파수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수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빛이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그 교회. 그래서 결국은 이 빛을 두고 우리가요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본 전도 집회가 있어서 이제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원래는 그 전도 캠프를 이제 저기 동경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그걸 다 계획해갖고 하려고 이제 동경 갔다가 이제 집회가 있는 오사카로다가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이제 동경에 있는 목사님 스케줄이 이제 바뀌시면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또 같이 가기로 했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그 자기 이제 시찰 노회에서 또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혼자 가야 되잖아요. 일본어도 못 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회는 이미 신청해 놓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안 보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드는데 또 이제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속에 있으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러니까 혼자 움직였거든요. 참 집중되는 시간이었고 정말로 묵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7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를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해본 날이 있을까 만큼, 왜요?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계속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안 되는 사람 아니냐, 이 생각 들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왜냐하면 진짜로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안 보게 하신다. 그게 은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예 막으시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그 속에 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여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길을 모른다. 아니, 하나님이 보게 하실 거 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왜 잘못된 걸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걸 보지 않게 하시고, 야, 성령의 인도가 다른 게 아니다. 진짜 봐야 될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않게 하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인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진짜로 들어야 되고, 사람들은 지금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그걸로다가 틀린 선택들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 귀를 막아주셔요. 다 듣는데 막아주시고, 진짜로 들어야 될 말을,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긴 너무 많이 알고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은 몰라요. 그게 안 들려요. 그게 안 들리잖아요.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거 안 들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잖아요. 굉장한, 참 계속 기도 속에서 정말로 집중하면서 묵상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 이렇게 하면 800만 귀신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00만 귀신이다. 그러면 800만 명을 거기에다가 절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다른 생각이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것에서 진짜 의미를 찾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의미를 찾았잖아요. 의미를 찾으니까 그걸 신으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쓸데없는 거에 기도하겠어요? 뭔가를 의미를 찾았으니까 그걸 신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렇게 절만 이렇게 가도요. 제가 일부러 요즘 최근에 지금 일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 집회 갔을 때 이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한국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두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교토. 거기가 일본의 1000년 동안의 수도였다가 이제 동경으로다가 이제 바뀐 거거든요. 가니까 거기에 이제 절 신사 뭐 이게 2000개 도시 안에 2000개. 그러니까 뭐 모든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 이름이 거의 무슨 신사, 무슨 절 거의 다 그 지역 이렇게 버스 정류장 이름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뭐 학교 아니면 절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절에 갔을 때 가면 놀라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만큼 놀라면서도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뭐냐, 그 위치에 왜 이 나무가 있어야 되는지 의미를 두고 심었어요. 돌 하나도 이 돌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의미를 두고 놨다니까요. 그냥 있는 게 없어요. 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이것을 왜 이렇게 뒀는지, 창을 이쪽에 왜 냈는지, 나무를 왜 몇 그루 여기에 심었는지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거기다 뒀어요. 그 얘기는 깊은 거예요. 깊은 뭔가를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랑 상관이냐? 기도랑 상관이 있어요. 기도랑 그들이 하는 명상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걸 보이면서 제게 느끼는 생각이, 우리가 많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돌 하나, 나무 하나도 의미를 두고 거기에 심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의미 둡니까? 우리가 만나는 일 의미 둡니까? 하나님의 뜻 찾습니까? 하나도 안 찾잖아요. 오늘 직장 갔을 때 누굴 만났잖아요. 그냥 뭐 수다 떨고 그냥 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 두냐 말이에요. 안 두거든요. 그냥 만나고 그냥 뭐 문제만 하면 힘들다 하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전혀 생각 없이 산다니까요. 진짜 그렇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왜냐? 우리가요 기도 속에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 그냥 사람 만나고 그냥 일도 하고 힘든 어려움 왔다 그냥 어려움이 온 거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닌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과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놓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을 만나는 것도, 사건을 만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놓치는 거지. 다 몰라요. 그냥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 정도 수준이지. 절대망대를 세우라. 그렇구나. 이거 세우면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속에서 함께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완전 다르죠. 진짜로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틀리게 판단하고 착각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계속 착각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건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 많았다고 하고 왜 저 사람 왜 나를 어렵게 하냐고 하고 하나님께 왜 나한테 이런 자녀를 주셨냐고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남편 주셨냐 하고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기요미즈데라라는 절을 갔어요. 그 교토 가면 당연히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넘버 원 코스가 절이에요. 청수사라는 절인데 뭐 사람들이 넘버원이라는 얘기는 사진 찍기 좋은 데라는 얘기예요. 사진 찍기 좋은 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기도 속에서 계속 망대를 세우는 그 기도 속에서 계속 가는데 들어갔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이렇게 막 쓰는 거가 잘 못해요 원래. 왜냐하면 이렇게 커오던 그런 이제 가정의 그런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 돈도 뭐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뭐 대학교 때 한 달에 용돈 10,000원 한 달 대학생 때 한 달에 10,000원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못 써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가는데 다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비싸네? 그러면 여기 안에는 더 뭔가 이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될 만한 가치 있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더 비싸면 다른 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으니까 돈을 더 받겠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거기 갔을 때 입장료를 내고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저기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줄 서 있어요. 근데 거의 이제 잘 모르는데요. 근데 또 거기를 또 돈 내고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뭔가 있겠지 하고 뭔가를 두고 돈을 내라고 했겠죠. 그래서 돈을 냈어요. 돈을 내고 딱 들어갔는데 통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1층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를 잠깐 걷다가 1층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지 않아요. 근데 완전 어둠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통로가 한 사람 들어가는 데인데요. 길지도 않아요. 근데 어둡잖아요. 굉장히 길게 거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딱 어두우니까 뭔가 잡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잡고 손 잡고 한 손 그게 염주예요. 염주를 딱 지하로다가 그거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염주 잡고 천천히 그렇게 한 5분 들어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빛이 있고 딱 돌리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돌이 딱 있는데 거기에 뭐 각인돼 있고 돌릴 수 있도록 딱 빛이 착 비치고 염주를 또 잡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과정이 뭐 5분에서 10분 길진 않아요. 근데 완전 깜깜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앞사람 부딪히고 뒷사람 날 치고 근데 완전 어둠 속에 그것만 딱 붙잡고 염주를 붙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잡고 이제 미끄러지듯이 이제 읽으면 염주를 잡고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 그렇게 쭉 따라가다가 중간에 빛이 쫙 있고 그리고 그걸 돌리고 또 이제 어둠 따라 딱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다 지나치는 데거든요. 사람 얼마 없어요. 근데 사람 몇 명 있는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죠.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근데요
다 영적인 축복을 두고 영적 축복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종교인들이. 근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진짜로 아나요? 살아가면서 진짜 기도하시나요? 기도하나요? 안 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그냥 살아가잖아요. 아니면 좀 남보다 좀 열심히 산다,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로 내가 영적인 축복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진짜로 아나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다 기도랑, 가는 곳마다 다 기도랑 연관이에요. 기도할 수 있게끔 딱 앉으면 딱 기도할 수 있어요. 딱 모든 코스가 딱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여기 가면 이 기도하고, 다 세워놓은 것들이 다 기도하고, 그 다음 좀 더 걸어가다가 또 기도하고, 좀 걸어가다가 기도하고, 그걸 다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면, 영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것들로다가 그들은 삶을 완전히 해놓는데, 그러면 참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많이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그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게 말이야,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시겠어요? 우리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나랑 맞지 않는 말씀을 그냥 주시겠어요? 야, 했다. 아니잖아요. 말씀 왜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요, 오직 말씀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창조의 빛으로 말씀의 빛을 비추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떻게 인생이 풀과 같다, 그 아름다움도 꽃과 같다. 근데 그것들은 다 시든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는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 위에 임하였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 요한복음 1장에도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요, 실제로 말씀이 답이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크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 말씀이 답이라니까요. 말씀이 역사할 때 잖아요. 근데 말씀이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능력이 있죠. 말씀이 살려요. 뭐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서 37장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너는 되어라.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뼈들이 붙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시냐? 야 생기야, 너는 생기야, 너는 이 뼈들 안에 들어가라. 말씀을 대언한다니까요. 그럼 생기들이 이 뼈들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이 뼈들이 군대가 되잖아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이 역사할 때 반드시 살아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거기는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영, 혼, 뭐 육 다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네, 63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다른 것으로 살아나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반응 흥분했죠. 거기에 또 제자들도 감동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야 이게 대단하구나. 지금 5천 명이나 먹였으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선수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그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죽었다. 그렇게 48절이거든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거니도 죽었다. 그러면서 50절 51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만나 먹어도 죽어요. 진짜로 먹어야 되는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진짜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 뿐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일이 잘 되는 걸로 살아나면 안 돼요. 그걸로도 못 살려요. 나를 살릴 수는 없어요. 진짜로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은요 성취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요 세계화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때 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다. 또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온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그러면서 뱀을 짚든지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너를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보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에서 성취된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 현장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요, 이 현장에서 답이 돼요. 현장이 그대로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현장을 살렸고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있는 이 얘기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전 세계 현장은 질병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치유가,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실제로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증거할 때 이들이 치유함 받죠. 병든 자들을 고치죠. 귀신 잘리는 자들, 불치병에 있는 자들, 그들을 고치잖아요.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지요.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그 아시아 이제 있는 초대교회, 그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편지하라, 나의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쪽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7별을 잡고 7금 촛대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두고,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두고 그 핍박 가운데 때문에 흔들지 마. 왜? 내가 너의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내가 교회 가운데 그 안에서 내가 다니고 있다, 내가 역사하고 있다. 그 말씀을 7교회에게 전하라. 사도 요한한테 그 얘기를 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을 잡고 계세요.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기도처 말씀도 잠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목회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영적 문제 가운데서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잘못한 걸 말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를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목회자를 원망을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막 우리 목회자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면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교회에서 은혜 받기 어려워요. 왜? 목회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교회를 옮겨요. 결국 누가 죽냐? 그 목회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요. 근데 목회자가 어떻든 거기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목회자를 바꾸든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진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길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선택하셔야지.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건요, 결국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왜? 내가 불신앙 속에. 그렇다면 결국 들어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는 목회자의 교회에 여러분들을 왜 두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네요? 그렇게 돼요. 결국 가게 되면 목회자를 원망을 하면, 그러면 그건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이상한 교회에 둔 그 하나님이 실수한 거가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수한 사람 만났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잘 지도해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누구든 맡길 수 있어요. 제자도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늘 원망하고 왜 이런 사람 맡길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맡기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못 맡겨요. 왜? 다른 건 넣을 거잖아요. 살 수 있는 교회. 누군가가 여러분 만났을 때 살아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는 중직자를 만났을 때 그 중직자를 데리고 계속 들어갔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또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회당. 거기에서 뭘 가르쳐요? 이 땅에 있는 영원한 문제 해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거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른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라는 말도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 이해되면요, 다른 모든 것은 이해돼요. 복음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이해 안 돼요. 복음 이해 안 됐다, 이해 안 돼요. 이해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알아.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면요, 복음 이해됐다, 모든 거 이해돼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지금 다른 걸 몰라서 우리가 고생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이해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말로 알아야 돼요. 나를 보면서도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원망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사람을 보고도 낙심할 거 없다니까요. 갈등할 거 없다니까.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다 이해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될 수. 왜 사람이 저를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마다 참된 예배와 기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계복음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로 세계복음해요.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실제 예배와 기도, 그것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그 보좌 세계와의 능력이 어디냐?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으로 충분해야 돼요. 말씀으로 진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은 뭐냐? 네,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절대 언약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요?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가 우리 기준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은혜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고. 아니요,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우리 살리시려고. 또 왜요? 살리시려고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절대 언약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붙잡게 하옵소서. 절대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건요, 기도랑 마찬가지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주의 사자들을 보내사,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진짜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말씀 자체가 응답입니다. 말씀이요. 오늘 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살 수 있는 교회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말씀 주셨는데 말씀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되겠냐? 아니요. 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가 하나님께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하면. 참 이번에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우리 렘넌트 데리고 다시 와야 되겠다 이 많이 드는 게요. 제가 가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 얘기는 만약에 외국 사람이 여기 왔다, 불편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많죠. 그 얘기는 뭐냐, 아예 거기는 도시 자체가 237 세계화가 돼 있어요. 제가 일본어 못하는데 불편한 게 없다니까요. 저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힘들잖아요. 한국 사람도 여기서 버스 잘못 타는데 저 버스 타고 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버스 타고 다 다녔다니까요. 다 가야 되는 곳을 전혀 헷갈리지 않고.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요. 도시 자체가 그런 것도 보이고, 진짜 여기는 진짜 세계화 돼 있구나, 237화 돼 있구나.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은 기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기도가, 우리는 이제 살다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세팅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기도 속에서 삶은 완전 기도의 삶이 기도예요.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기도하고, 출근하다가 기도하고, 또 가다가 기도하고, 다 딱 보이면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기도하고.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도시 자체가.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사람들이 와서 진짜 살 수 있는 교회. 여기 오면 진짜 하나님 말씀 기대가 되고, 제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와서는 진짜 기도하고 싶다. 그럼 많이 그 그림을 많이 어떻게 사람들이 왔을 때 딱 오자마자, 문에 오자마자 바로 나 기도하고 싶다라고 그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하지 만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지나가다가 문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고 가요. 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깊이 기도하겠지만 그런 곳들이요, 조금만 몇 걸음 가면 있고, 또 몇 걸음 가면 있고, 뭐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곳곳에 다 있어요. 보이는 곳에 다 있어요. 야, 진짜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만들지? 뭐 기도 제목이긴 한데요. 그 얘기는 다 토탈은 뭐냐? 살 수 있는 교회. 살 수 있는 교회. 그게 전도의 망대예요. 이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면 살아. 이 소문이 날 만큼 이 교회 가면 산다. 이 교회 가면 너 치유받을 수 있어. 거기 가면 다 얻어. 그 얘기잖아요. 그만큼 빛이 비치는 교회. 그 교회 가면 뭐 있어. 오늘도 어제 여기 계신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못 받았는데 오늘 전화 드리니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봉황제 하는데 후원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네 했죠. 왜? 우리 살리는 교회니까. 그래서 얼마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죠. 왜? 살려야 되니까 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 괜히 막 구차하게 줄 것 같은데 안 주고 이런 교회 아니고 바로 당장 보냈죠. 왜? 살려야 되니까. 그죠? 이 교회는 좀 그래도 뭔가 말이 통한다. 뭔가 그래도 그릇 있어야 돼.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살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말씀에 답이 있다. 그럼 살려요. 그 답을 필요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신다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났다. 나 똑같은 자 붙이세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망대입니까? 살 수 있는 교회. 그 응답의 사람들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